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고 예배고 찬송이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와요. 그게 사단의 공격인지 정신적인 어려움인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때로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고 영적인 권태기도 와요. 부부간의 권태기도 오잖아요. 막 괜히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권태기도 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어젯밤 제가 교회에서 잤는데 2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근데 알람 소리가 나서 깨는데 30분만 더 자면 좋겠는데 근데 팍 일어났어요. 네. 또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2시 반에 집에서 오니까 2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또 일어나서 말씀 부여잡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여기까지 나오는데 용사처럼 나왔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나갑니다. 용사로 붙들어 주세요. 말씀 선포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참 영적으로 힘든 때도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실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제 아주 친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도 막 일주일 내내 가도록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고 말씀 잡힌다는 건 뭐냐면 막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거다, 이거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맹숭맹숭하고 밋밋하고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교육자들은. 근데 이 말씀이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럼 막 집중하고 서론, 본론, 결론 어떤 게 핵심인지 그럼 막 적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게 A4 용지 딱 한 장이에요. 그게 이제 그대로 읽으면 10분 설교예요. 근데 설교하다가 조금 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게 20분으로 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가능하면 새벽 설교는 길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 감사합니다. 왜? 주실 말씀 저에게 주셨고 선포할 용기를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으로 용사처럼 여기 나왔으니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조금 더 주무시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가서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 지키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에 동참하자. 또 기도함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는 계속 쌓는 거예요. 바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은 기도 하나님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언젠가 그 기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환경 속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오는 걸 고등학교 때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잖아요. 시험 공부도 하고 하나님 미국 유학 가게 해주세요.
40대 후반에 미국 유학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 그때는 계산했는데 한 1억 이상 들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1불도 안 들었어요. 누군가가 다 채워줬어요. 여기 1년 반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할렐루야. 아내가 공부할 것, 새 아이들이 공부할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안 들어갔어요. 1불도 안 들어갔어요. 집세, 자동차까지 보험 들어가지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여행길을 가는 우리 삶이 모두 다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또 십자가의 군대처럼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 때로는 패배가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회복되고 또 승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패배, 절망, 회복, 승리, 소망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절망의 패배의 순간에 어떻게 회복과 승리로 나갈 수 있느냐? 네, 저절로 회복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패배와 절망의 순간에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달리기 연습도 안 했는데 갑자기 1km, 2km, 3km, 4km 달리기 하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하늘이 노래져요. 그리고 막 여기서 노란 냄새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매일 1km, 2km, 3km, 4km 이렇게 달리기 연습을 한 사람은 시합 있을 때 걱정 없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만날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가면 하나님 본능적으로 찾지를 못해요. 본능적으로 기도 못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해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헌신 훈련이 끊임없이 매 순간에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럴 때 어려운 일, 전쟁, 영적인 전쟁, 패배,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질이라고 해요. 영적인 근육질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되고 반사적인 사단을 공격하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와야 되고 반사적으로 기도하고 반사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반사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싸움에서 실패하느냐?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이 있잖아요. 내부의 적은 나잖아요. 나를 이기는데 왜 늘 실패하느냐? 이 싸움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반사적으로 외부의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나를 이기는 것도 익숙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뜻밖의 패배와 절망을 만난 다윗이 회복과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골짜기 상황에서 회복과 승리로 나갈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다윗이 얻었는데 다윗이 하마터면
블레셋 군대와 합쳐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기가 막힌 은혜로 그 전쟁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과 전쟁을 피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네, 집에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집에 와서 보니까 말이 다 불타버렸어요. 집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노인네들, 모든 여인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걸 어떻게 하라는가? 집이 불타고 성읍은 다 파괴됐는데 한 사람의 시체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아내와 다윗의 두 아내 그리고 모든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들,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노인들 시체가 즐비했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끝장나는 것이죠. 네, 시체가 하나도 없고 모든 재산, 가축들 다 사로잡혀간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니까 600여 명의 군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기운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이 책임자죠. 왜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 그 말이죠. 군대로 나갔다가 하마터면 이스라엘 조국과 싸울 뻔했는데 그동안에 다 아내들 사로잡혀 가버리고 아이들도 사로잡아 갔으니까 이때에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다급했단 말은 막 괴로움이 엄청났다는 말이고, 그리고 다윗이 용기를 낸 것은 회개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에 왔다가 위기에 위기를 반복해서 만나는구나. 그렇죠. 하마터면 전쟁할 뻔했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시글락 동네가 다 불타버리고 다 파괴되고. 어떻습니까? 절에도 지도자가 누구야? 다윗 죽이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지도자 찾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회개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하나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거룩해서 안 해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대단히 지혜가 많아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왜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까? 동네가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실패와 절망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이 처절한 실패와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해야죠. 왜 블레셋 땅에 도망왔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그것부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1차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울왕하고 반대된 상황이에요. 사울은 뭘 찾았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꿈으로도 소식이 없고 선지자로도 안 되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화기 들고 본능적으로 사람 의지하고 본능적으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정보, 지식 그렇게 의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시편 50편 말씀이잖아요.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포로로 사로잡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족속이 와서 공격했는지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이 기회의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 우리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데 있어요. 밤새 생각하는데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정보를, 내 판단을 계속해서 따라가잖아요. 밤새도록. 안 그래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 밤새도록 내 생각만 하잖아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손해봤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고개 끄덕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완벽하게 항복자가 되세요. 하나님 뜻에. 할렐루야. 그게 승리 방법이에요.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자가 돼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내 생각에 안 맞고
이건 막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버리세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욥의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이게 항복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세예요. 대부분의 싸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항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비밀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서 승리를 얻었느냐? 주여,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와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회복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승리를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쳐지리라. 하나님의 응답 확신한 다윗이 군대를 600명을 데리고 추격했는데 뜻밖의 길 가는데 애굽 노예를 만났어요. 길가에 병들어 쓰러져 죽어가는 노예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정보를 얻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가서 전쟁함으로써 다 찾았어요. 아마 가족들이 한 1000여 명 됐겠죠. 다윗이 끌고 간 군대가 600명이면 아내와 아이들과 노인들 합하면 한 1000여 명 됐지 않았겠어요? 그 1000여 명 다 찾고 가축들도 다 되찾아왔고 아말렉이 여기저기 다른 성에서 노략질한 것도 다 노략물로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도망간 아말렉 군대는 나귀 타고 도망간 400명밖에 없었어요. 싸우러 600명이 갔다가 200명 피곤해서 한쪽에 두고 400명 데리고 습격했는데 도망간 아말렉 군사들이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를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회복과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 열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힘이세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이 미국 이민 생활에 누구를 힘으로 살 거예요? 내 경험, 내 경력, 내 지식, 내 학력,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자가 되므로 이 땅을 승리로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영과 K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고 한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질병 중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볼리비아 저희 제 선교사님 한쪽 눈을 실명하고 한쪽 눈도 겨우 회복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